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6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6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매함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애매한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들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에서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가 우정이고 어디서부터가 사랑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어떤 분이 서 계셔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니 좀 젊으신 것 같고, 또 자리를 양보해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냐고 얘기할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매한 경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애매한 고민을 가지고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서부터가 욕심인지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한도를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욕심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그렇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지나치게 먹거나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것을 우리는 식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는 순간 그것이 탐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서부터가 필요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욕심인지 아니면 필요인지 그런 애매한 경우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까? 얻은 것까지 다 내려놔야 합니까? 어떤 것까지 구해도 됩니까? 어떤 것까지 제가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사하게도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고 있는 네 마음을 포기할 때까지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부터 필요와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필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애매하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애매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애매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클리어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을 만나기 전까지 선악과는 절대 애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먹는 날에는 죽는 것,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애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듣는 순간, 사단마귀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대국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처방을 해 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처방을 해 주듯이 나아만에게 처방을 해 줍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상당히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흔들면서 치료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그것도 7번을 씻으라니, 이거는 뭐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이다, 너는 아니다 라고 당장 돌아섰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그 나아만이 몸을 담급니다. 그랬더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나아만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애매한 상황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아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혹시 그런가라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나아만이 선택을 해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매한 상황이 어쩌면 다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과정이 너무나 클리어한 상황이었는데 애매한 상황으로 만들더니 그것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과정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마귀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너무나 클리어하게 그의 종되었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애매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으로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아니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요단강으로 갔더니 그 병이 치유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하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라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집종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들어갔더니 계집종이 그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서 애매한 상황으로 갈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하인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애매한 상황으로 자신을 끌고 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매한 상황은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애매한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애매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애매하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매하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7가지 죄악 또는 7대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가지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렇게 7가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7가지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7가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어디서부터가 자신감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생각해 볼 가치도 없었던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그 유명인 중에서 당신이 생각할 때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조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79%를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한 그 마더 테레사가 79%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인물은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를 잘하면 천국에 가는가 봅니다. 어쨌든 65%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차지했습니다. 60%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려 87%의 응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존경받는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무려 87%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그 인물은 바로,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79%, 자기 자신은 87%.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본질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중심성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교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작은 약소국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을 얼마나 꾹꾹 누르면서 왔겠습니까? 내가 가서 병만 치유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교만을 꾹꾹 누르고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의 교만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이 병을 치유하는 그 모든 근원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에, 그렇기에 그 교만함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교만을 자극해서 애매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나만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애매한 상황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애매한 상황은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택하며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왜 갑니까? 당연히 안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러 다니기도 바쁜데 교회를 왜 간다는 말입니까?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봅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점점 늙어가고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럼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선택했던 것들이 점점 애매해진다면, 고민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서서히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단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의 모든 죄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육신과 내 생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까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흔들어서 고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안 내면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비방하고 모함하고 다른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안 되면 그 자리를 뜨시며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바로 분노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펴보면 나아만이 화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전에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다가 그 말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아만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대로 안 되니까 바로 화를 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결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애매하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매하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누워 건강할지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행동을 한 이후에 병을 고쳐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병을 고쳐 주셨을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12의 혈루병을 알아온 여인은 이미 그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에 말로만 치유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맹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를 놀리시는 겁니까?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까?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연못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맹인은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곳까지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에게는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아니면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경우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왜 나아만에게만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자주 씻으면 낫는 병이 그게 나병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먼저 행동으로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행동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드리고 이름을 벌써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는 2분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카톡에다가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같지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먼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요구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먼저 내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입에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벌고 난 이후에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을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수입이 뻔하게 일정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더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11조를 채워주시는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내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잘 걸으실 수 없는 분들은 이미 치유받았던 것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당뇨병이 있다면
치유받은 것을 그리고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적을 맡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교만과 행동하지 않는 그 삶이 나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그 나아만이 병이 치유됐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물론 애매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안 될 거야. 내가 이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됐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내가 그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가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치유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내어뜨린 그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뒤에 가서 만지고 혈류병이 치유받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 후에, 이 시간 후의 삶이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애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된다라고 말했는데 나만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해 보시면 압니다.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발걸음을 옮겨가십시오. 행동으로 먼저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하게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행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제가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한 임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온전히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